우리가 벌써 6번이나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범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삼손은 그동안 들어왔던 사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평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을 보면 이게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을 보면 삼손이 나실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실인이 무엇일까요? 나실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일정 기간을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이한 점은 삼손은 자신이 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원하게 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이 되면은, 나실인이 자기가 되기로 하면은 하면 안 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만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나실인이 되면 하면 안 되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이 세 가지 서약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짐으로 시체를 만졌고, 그리고 또 마을에 잔치를 하는 동안에 술을 마셨으며, 그리고 이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가 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어기게 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삼손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비단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 우리가 배웠던 사이클에 따라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부르짖죠. 그러면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또 넘겨주시고 회복시키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여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평상시의 그 사이클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계속된 사사기 사이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누적이 되고 축적되어서 점차 그 죄의 무거움과 무서움, 그 고통에 대해서 점차 무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죄된 행동이 죄인지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에 내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둥바둥 어떻게 해서든 그 죄와 씨름해서 이기려고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점차 회개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경험한 이 안타까운 경험, 이 경험들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죄에 무뎌진 데다가 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언제나 계셨죠. 그 왕은 누구시냐면 바로 언제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점차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든 기준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그들의 소견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 또 그들과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그리고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였음에도 다른 나라 지배하에 있었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블레셋은 그런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는 신을 우상 숭배하며 그런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들이 없어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내시고자 사사를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택함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로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이 지켜야 할 서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삼손을 진짜로 사용하셨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삼손을 왜 사용하셨는가? 그 궁금증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손과 딥나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느 날 삼손이 이제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거닐고 있는데 딱 한 여자를 딱 보고 반해버립니다. 저 여자 너무 이뻐.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해야겠다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손은 사사였으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딥나의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족 내에서 결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삼손에게 그 사실을 만류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방 여인을 너가 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삼손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귀가 막혔어요. 이미 눈에 반했기 때문에 바로 딥나에 있는 그 블레셋 여인을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4장 4절인데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럴 수가.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일이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삼손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재미난 사건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딥나의 포도원에 딱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삼손 앞에 사자가 응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어머나 깜짝이야 하면서 입을 쫙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자가 염소 새끼를 찢긴 양 마냥 확 찢어져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삼손이 이런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자가 죽고 나서 다음 날에 다시 삼손이 이 사자를 봤을 때 여기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꿀을 먹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까지 줍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또 시체를 만지게 되는 사건인데, 여기서 삼손은 또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서약을 어겨버리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일이 지나가고 이제 딥나의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를 왜 여냐면 이 당시에 이 마을에 있었던 이제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근데 삼손 또한 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또다시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그 서약을 어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어떻게 내냐면 14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 이게 어떤 수수께끼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어이구, 정원이가 손을 들었는데 사실 이 질문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사실상 정답을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답을 맞췄다고 한들 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격이에요. 지금 삼손이 이런 퀴즈를 낸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런 수수께끼를 내었고, 맞출 경우에 배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못 맞출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들 너희가 나한테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퀴즈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딥나의 연인,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그 정답을 계속 여인이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답을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강한 것은 사자, 단 것은 꿀이다. 삼손이 본인이 경험했던 것으로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내 아내를 이용해서 맞췄구나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나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사람을 갑자기 30명을 죽입니다. 30명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로부터 옷을 취해서 그 옷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줍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삼손은 지금 거의 인사불성의 상태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근데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무나도 센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의 헐크 수준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삼손은 계속해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삼손이 아내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좀 차분해지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아내를 만나러 딥나러 갑니다. 하지만 이미 그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에게 그 아내를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삼손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여우들을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밭에 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밭이 전부 다 불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납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복수를 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와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 복수의 복수, 보복의 보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삼손이 이 소식을 듣고 또 화가 납니다.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불태워버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지금 삼손이 굉장히 힘만 세고 답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고통이 컸어요. 하지만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그들 것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것을 계속해서 주입했던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이 예시로 사사기 15장에 보면 블레셋이 하도 삼손 때문에 힘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포위해서 공격하러 오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듣습니다. 너희 뭘 원하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 삼손을 원한다. 삼손을 우리에게 달려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다면 삼손과 힘을 합쳐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려고 전쟁을 했겠죠.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두려웠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사항인 삼손을 그저 결박해서 넘겨주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관계가 너무나도 가까워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삼손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신 겁니다. 삼손의 이 막무가내의 성격,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성격이,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힘을, 이 어마무시한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힌 이 내용, 행동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불편해지는 사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 둘을 끊어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불편해지는 이 관계가 점점 블레셋으로부터 하여금 이스라엘을 떼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십니다. 게다가 이런 삼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다른 사사들에게는 한 번밖에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4번이나 쓰이게 됩니다. 무려 4번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즉 삼손은 그 누구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삼손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셔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삼손이 아니라 그 삼손 안에 함께 하셨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삼손의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연약함까지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의 힘 또한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은 힘을 쓸 수 없었고 결국 블레셋에게 잡혀가 맷돌을 갈며 눈을 뽑히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쓰임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붙잡힘을 받았을 때만이 사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붙잡힘을 받을 때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붙잡혀 있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래서 비범한 일을 이룬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손과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은 어떤 한 분의 불완전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아무리 그 전날에 사역이 많아서 힘들으셨다고 하셔도 항상 그 다음날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불로써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의 장작을 그 성령님을 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의 기름을 여러분들의 그 성령의 불에 붓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찬양의 호흡을 성령님의 그 불을 위해서 붓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서 나를 주님의 불로 태우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양초에 있는 불은 그 양초를 태워서 불을 내지만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에 붙어 있었음에도 떨기나무를 태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불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불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셔서 더욱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침 혹은 저녁 10분 이상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도 그분조차도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을 쓰셨습니다. 피곤하든 않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침 혹은 저녁에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해보셨나요? 운동을 처음 하게 되면 몸에 알이 배기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운동은 여러분들의 체력을 좋아지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갖는 이 경건의 생활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힘들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경건생활 하려고 보니까 너무 졸려. 눈이 감겨 계속. 밤에 하려다 보니까 또 졸려서 감겨. 아침에도 졸려서 감기고 저녁에도 졸려서 감기고.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습관처럼 나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매일같이 길게도 말고 딱 10분 이상씩을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을 하시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평범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래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주보에 제 번호 있죠? 전사님 오늘 경건의 시간 갖고 싶은데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줌을 켜겠습니다. 뭐든지 켜겠습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